말씀은 시편 135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3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므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필요하셨을까요? 이 필요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걸까요? 그만큼 우리가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걸까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없어도 되는 분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이뻐서, 내가 너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목사지 성도가 뭘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에 보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동급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관련하여 명확하게 오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 주의 종들 해야 된다. 다 여러분이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주님의 소유로 택하심을 받은 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손상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성도로 택하셨다는 것은 그건 사랑입니다. 그래, 아니 그 신도 아닌 것들이 유일한 하나님인 나를 너희들 때문에 저 사람도 인간이 필요해서 선택했구나 라고 오해하면 어떠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이신 거죠.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정했다고 이게 부정되면 좋겠는데 부정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 완전하신 분이 택하셨어요. 속된 말로 하면 벗어날 수 없다 그 말. 도망가 보십시오. 고집을 부려보십시오. 그래요. 아니 고집을 부린다고 어디까지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주님의 손에 잡힙니다. 막말을 하면 잘못 걸려 들으셨어요. 이게 막말인 이유는 잘 걸려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말이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그 잘못 걸린 거예요. 나는 누가 인도해서 그냥 예수를 믿게 됐는데 누구 따라온 건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탁 잡으시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까? 한 번 주님이 잡으셨죠. 제가 전도사를 딱 나간다 그러니까 야, 전도사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면 되겠냐? 그때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오래 쉬셨어요. 청년 시절에 경기도 여주에서 청년 신앙운동 하시던 그때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 그 이후로 65세 넘을 때까지 교회란 교회 가시지도 않고 그러던 분이 제가 전도사가 딱 되자마자 교회에 나오시고 급속도로 이렇게 성도인데 금방 집사를 하시고 금방 권사하셔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영등포 중앙교회 담임 목사 누구야? 그래서 황일성 목사님이십니다. 네, 맞냐? 자기 친구라고 급속도로 권사까지 만들어 놓고 권사일 때 돌아가셨어요. 큰형님, 저는 안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딸 목회하고 동생 목회하니까 그 교회 번갈아 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하나님을 품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결론은 벗어날 수 없다가 결론이구나. 그게 성도입니다. 지금이야 자기 힘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잡고 있으면 결국은 주님의 선택은 틀린 일이 없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를 기념하니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편 135편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내 대에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 진행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소유로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135편 20절로 21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차피 벗어날 수 없어요. 다 죽기 전에는 주님이 추수하실 거예요. 고집 부릴 이유도 없어요.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 성도의 삶을 적극적으로 사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십시오. 자기를 자꾸만 높이는 경향을 자기만 못 보고 있을 때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최소한 찬양하고 있지 않은 삶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 여러분은 위기에 처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게 왜 기분 나빠야 돼요?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고 성도인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를 저렇게 무시하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좀 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인생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주님, 우리가 그분께 할 수 있는 일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드린 예배가 의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만 의롭다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의로움을 누구와 비교하여 비교적 우위를 예배한다고요. 왜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왜 여러분 힘드세요? 나보다 악한 자들이 잘 되기 때문이지요. 의의 제사를 놓친 것. 하나님의 의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판단으로 돌아와 저 사람과 나를 인간적인 의로 비교할 때 내가 더 의로운 것 같은데 왜 나는 인생이 어렵고 저 사람은 잘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의 제사를 포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의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성도로 택하신 자들이 취해야 할 아름다운 태도가 아니냐라고 시편 말씀은 135편 혹은 4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새 노래로 여호와 앞에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시편 98편 1절.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성경에 제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리즈를 설교할 텐데 주로 모세 오경에서 자기를 위하여는 어디에 쓰이냐면 인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할 때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듯 하나님 산도 만들고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나를 위하는 신이 아니면 하나님은 신도 아니고 이렇게 여길 때 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신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만약 인간을 자기를 걸고 구원하시면 인간을 잘못 만들었다는 것에 관련된 시인이 될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자기를 걸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걸었어요. 서영석 같은 따위의 인간이 자기를 건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뭘 구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조건, 고기와 새 포도주가 없으면 금방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존재가 되거든요. 자기를 거신 것을 물고 싶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된 것,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장로교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결국 주님이 네가 땅 끝에 숨어봐라, 내가 못 찾겠냐? 바다 끝에 가봐라, 내가 못 찾겠냐? 하늘로 올라가 봐라, 거기 내가 못 찾겠냐? 내가 찾아서 다 내 앞으로 끌고 온다. 너는 나의 구원 백성이다. 내가 나를 걸었는데 너를 포기하겠냐?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면 왜 우리가 어디 가서 작년보다 경제적 조건이 좀 무너졌다고 주눅 들어야 됩니까? 조금 좋아졌다고 교만해야 됩니까? 뭐가 좀 일이 풀린다고
캐해거려야 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내야 하냐 그 말이에요. 나를 거신 분이, 자신을 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구하셨는데, 아니 나를 궁극적인 죽음의 그늘에서 건지신 그분이 이런 이까지 웅덩이에서 못 건질까봐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냐. 뭐든 될 만한 상황에서 될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하세요.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출발하는 거예요. 짐을 싸는 거예요. 합리적인 머리는 뭐라고 판단됩니까? 뭘 어딜 가라고 얘기해야 갈 거 아니냐라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하여 그냥 짐을 싸는 거예요. 그때 가게 돼요. 그때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소할 땅이 물이 넉넉하여 그리로 와야 나의 육축이 잘 살 것으로 보여요. 내가 먼저 선택하고 싶지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좋은 건 내가 판단할 때 이건 나의 판단이죠. 다 내가 먼저 챙겨야 되고 그걸 챙기고 난 다음에 몇 푼 도와주면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줄로 아는 착각들, 어디를 도왔다고 써놓고 자기 먹고 살 궁리 다 해놓고 몇 푼을 내주고 그것이 기독교적인 봉사인 줄로 아는 착각들, 피 흘리지 않는 것은 기독교적인 성경이 아닙니다. 내가 한 개를 먹을 수 있는데 반 개를 먹고 나도 배고프고 너도 배고픈데 너는 살린다. 이런 걸 섬김이라. 주님이 자기를 걸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우연히 조그만 교회를 만나서 내가 한다면 너무 타격이 크니까 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걸고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도 우리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걸었다가 빼기도 하고 걸라고는 맨날 헌금하라는 생각으로 자꾸 설교를 오해하고 그것마저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시대의 믿음이 문제입니까? 아니 주님은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이 전부를 걸었다는 것은 지구 정도가 아니고 지구가 포함되는 우주가 우주만큼 있는 모두를 다 걸었다는 건데 아니 하나님 자체를 걸었다는 건데 우리는 내가 가진 거 얼마나 걸면 되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을 거시라고 여러분의 삶을 거시라고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라고 전부를 걸면 전부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고 임하실 것이니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8편 9절. 구원이란 말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심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 뭐로? 의로 공평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공평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제가 인간의 세계를 손으로 표현해드려요. 이런 거예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혁명을 일으켜요. 이렇게 되죠.
똑같아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이러고 가는 거야. 하나님만 공평하세요. 아멘. 하나님만 의로워요. 우리는 자꾸만 얘기할 때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깔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깔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깔고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심판에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106편 7절로 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나의 명예를 걸고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시편 106편 12절로 14절. 하나님은 자기를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광야에서 우리는 크게 욕심을 내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아름답게 여겨질 때에는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에요. 우리 또한 인간이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에게 전부를 바칠 것처럼 나의 생 전부가 주님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는 욕심을 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맞으면 주님이셨군요 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이 또 은혜를 베풀면 주님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금방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또 매맞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택하셨다. 이 사실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택하고 구원하고 마는 분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푸른 풀밭도 경험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나를 걸고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뭘 걱정하세요? 안 될 수 있어요. 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뭐가 안 될 때. 뭐가 생각처럼 안 될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다니까요. 나 별거 아니구나. 나 별거인 줄 알았는데 참 별거 아닌 인간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된다니까요. 아직 처절하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엎드리지 못하는 건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내가 내 영혼을 택했어? 내가 내 영혼을 소생했어? 구원했어? 여기서 멈추지 않아. 내가 너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할 거야. 이걸 믿는 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며 살아가면 좋겠느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어디라고 여호와의 집이 아닙니까? 파주는 여호와의 집이 아닙니까? 송도 팔공구는 여호와의 집이 아닙니까? 동춘동은 여호와의 집이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의 통치와 지배를 믿고 바라는 모든 장소가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사모하여 동춘동까지 왔는데 교회를 안 들렸다 간다? 그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기도하고 가시고 왔다 가는 흔적을 남기고 가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가 그냥 놀이터였어요. 놀 게 별로 없었죠. 가면 누나, 형들이 있고 또 나를, 저는 그게 좋았어요. 막내라 못 들어본 호칭이 있어요. 형, 이게 정말 기분 좋은 호칭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는 막내라 맨날 형들을 형님, 형이라고 부를 만한 분도 많지 않았어요.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 분들만 있었으니까. 막내 누님이 9살 차이니까. 교회 가면 나를 형이라고 부르는 후배들이 있어 좋았어요. 방학 때가 되면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신학생 시절 얼마나 모기들이 많은지 꽁꽁꽁꽁 둘러싸고 자고 아침 일어나면 서로 얼굴을 보고 웃을 정도로 얼굴 같지가 않아서. 요즘 우리가 그래 뭐 교회만 가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야?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도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론적인 신앙. 지금 나의 행동이 교회에 유익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세워오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겠는가? 라고 하는 판단, 나의 언행이 정말 주님의 교회에 유익할까? 이런 모든 판단들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고 인도 안 하실 분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 있는 분이시거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여러 날보다 훨씬 즐겁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하시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거셨어요.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를, 자신을 걸고 택하셨을까? 구원하셨을까?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계실까? 하나님이 자신을 걸었다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게 십자가. 하나님이 자기의 모두를 걸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자기를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걸어야 될까? 그냥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 같아요. 저도 청소년 집회 안 하려고 도망다니다. 돌아가신 유일 집사가 소개한 대전 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깡패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고 그날 너무 감동이 되어서
감동만 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해버렸어요. 주님,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청소년들과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심으로 알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거리를 묻지 않고 강사비를 묻지 않고 몇 명 모이는지를 묻지 않고 지금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른 집회와 청소년 집회가 겹치면 어른 집회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집회를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기도. 그리고 뭐 별반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주어지는 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 아름다운 일상에서의 헌신과 예배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걸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